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흔히들 그 엄마 뱃속부터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로 그 갈등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거의 못했던 것 같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신을 향하여 받는 영향력, 신앙, 그죠? 그거를 생활에 해내는 거예요. 생활에 해내는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건 신앙이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것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그죠? 그 대신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되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저만의 그 어떤 성경 사상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를 복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의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복을 받는 건 생활이에요. 생활.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은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설교도 안 들렸고 일단 첫째는 설교가 잘 안 들렸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해내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100가지가 있으면 한 2가지 정도는 내가 어떻게든 좀 따라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늘 실패하는 그 많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말씀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다 눌러버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기는 참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게 무엇이 부족할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할 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사람의 늘 고민 중에 하나가 습관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가, 내가 헌신하면서 앉아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왜 이렇게 소중한 가치냐면 습관적인 것은 은혜를 끌어내기가 되게 오래 걸려요. 습관적인 것은 은혜를 끌어내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헌신은 습관을 쫓는 게 아니고 간절함을 쫓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거죠.
근데 습관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오늘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예배드리고,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예배드리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예배드리고, 예배가 그렇게 돼버려요. 습관은 그냥 나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헌신의 예배는 뭐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비르려 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그래서 예배가 습관적이 될 때는 필패한다. 필패. 사단의 역사에 놀아나고 도저히 믿음의 결단으로 내 삶의 성령의 역사로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 생활이 먼저, 예배 생활이 먼저 안 되니까 예배 생활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힘을 얻어서 살아요.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가 어떤 계명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생활.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내 자책감이 줄어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여러분, 습관적이면 뭐가 힘듭니까?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삶에 대해서 이 예배 그대로 가지고 나오니까 힘든 게 해소가 잘 안 돼요. 이게 몸에 젖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 한숨학교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알길 원하지만, 대부분 성경의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 예배 때문에 생명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배가 영적 육적 사는 길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배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한 동원의 수단이 아니고, 제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예배팀이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배를 왜 이런 식으로 드리는가에 대한, 이 목회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리더자의 고민이 있어야 돼요. 제가 뭐 때문에 이걸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도움을 주는 팀이 예배팀이에요. 오직 그 이유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했던 거니까, 제가 부족한데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를 마음 집중해서 불러본 적이 별로 없는데, 그냥 이렇게 현대적으로 잘 풀어놓은 음악들은 그냥 부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내 마음의 생각들을 내 신앙의 수준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일까 고민을 하면서,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배는 패턴이 아니고 헌신입니다. 예배는 패턴이 아니고 헌신이에요.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지난주에 예를 들면 저 안내 보시는 함 집사님이 찬양하면서 은혜를 뒤에서 받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가 딱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해. 기억합니다. 패턴은. 우리 사람은요, 뭔가를 기억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요. 그 패턴이 또 반복돼요. 또 나중에는 교회 오기 싫습니다. 패턴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오늘 교회가 어땠는가, 사람들이 어땠는가, 목사님이 어땠는가, 이 패턴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에 맞춰요. 그러나 헌신이 목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새로워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헌신도 안 되는 사람 막 무조건 새롭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백날 기쁨이 안 생기고 예배 드리고 가도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죠. 내 머릿속에 패턴이 그냥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패턴이 아니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도 잃고 축복도 잃고. 오늘 히브리서는 그래도 믿음 생활 꽤 잘한다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원 시작이 네로 황제의 강한 핍박에 의해서 로마에서 그 예수 믿기 힘든 로마 땅에서 예수를 믿는 데다가 거기서 흩어져 버린 성도들을 향해서 또 신앙 안에서 굉장히 살아보려고 발부동 쳤던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의 중심이 예수님을 잃을 수도 있고 축복을 잃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축복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복. 평안은 세상이 안 주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것이 신령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잃을 수도 있고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과 17절에 읽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화면을 보면 돼요. 나중에 설명해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제가 말하면 협박이라고 말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내가 주를 보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저는 저게 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자꾸 읽혀지죠?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 거 저만 갖는 생각인가요?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눈물로. 근데 버림바가 돼요. 저 뒤에 거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생략한 거예요. 뒤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면 절대로 회개해도 회개할 기회도 안 주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 저거는 그냥 끝이에요. 너무 극단적인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복음은 굉장히 명확하고 극단적으로 말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를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잃을 수 있고, 왜 신령한 축복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도 오히려 버림바가 되고 회개할까 봐 회개할 기회마저도 뺏어버리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 성경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말씀을 열어봅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셨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첫 번째 원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해야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놓고 또 사기친다고 그럴까 봐 무섭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한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의 싸움 얘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의 싸움이 났어요. 싸움의 이유는 뭐냐면, 고집센 사람은 4 곱하기 5는 19,
이렇게 주장을 해요. 4, 5, 19. 똑똑한 사람은 그 말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 5, 20이다. 똑똑한 사람이 4, 5, 20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이 고집센 양반이 계속 4, 5, 19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이 싸우다 고을 원님한테 가서 서로 고발합니다. 저놈이 4, 5, 19인데 4, 5, 20이라고 한다고. 똑똑한 사람도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맞고소를 합니다. 아니 4, 5, 20인 건 세상 만사가 다 하는 얘기인데 저런 무식한 놈이 4, 5, 19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고. 원님에게 가서 그렇게 서로 참소를 하고 고소를 합니다. 원님이 한참 듣다가 생각에 잠겨서 판결을 내립니다. 여봐라, 저 4, 5, 20이라고 하는 저 똑똑한 놈을 데려다가 곤장 10대를 치거라. 그리고 4, 5, 19라고 한 저 고집센 친구를 내보내거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하나요 드디어 곤장을 10대를 맞았죠.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겠습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펑펑 울면서 이 똑똑한 사람이 고을 원님에게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냐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원님은 이 똑똑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잘못을 말합니다. 하나는 4, 5, 19라고 우기는 놈하고 싸운 죄. 4, 5, 19라고 알고 있는 사람하고 싸운 죄. 두 번째는 잘 모르고 못 배운 것도 불쌍한데 더 불쌍하게 소문낸 죄. 이 세상의 화평은요, 국어사전에 보면 싸움과 다툼을 하지 않는 상태, 이게 세상의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화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죠. 싸움과 다툼을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상태. 세상의 화평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고 그 전제에는 내면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은요, 화평을 정의할 때 자기의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싸우지 않게 해서 화평을 지키라, 이렇게 이 세상적 개념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면 싸우지 않게 해서 떠나야 돼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면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세상의 화평인데 성경의 말씀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주님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싸워서 서로 상처가 되고 서로 미움이 생기느니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싸움의 대상자를 떠나.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문제일 수 있고 주님 볼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을 수 없는 정말 협박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최소한 말씀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화평을 이루어야 주님 볼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화평의 모습이 불편하면 떠나죠. 등 돌리죠. 안 보는 거예요. 왜? 싸우면 죄 같고 화평을 깨는 것 같으니까. 그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사이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만을 선택합니다. 그래놓고 화평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게 뭔가 맞는 말이거든요. 싸움을 안 하니까 화평을 지키는 거야, 성경대로. 근데 뭔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일까라는 생각과 고민이 드는 거죠. 영원히 해결이 안 돼요.
사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또 화평하기 위해서. 이게 진정한 화평일까에 대한 고민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나라는 사람을 너무 잘하는데 내가 사이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선택해 간다면 내가 마지막에 나에게 사이 좋은 사람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돼요, 솔직히.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100%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제 마음에 드는 100% 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명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해주고 그냥 그렇게 잘 살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 간다고 하면 내가 과연 끝까지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중국과 화평합니다. 뭐 전쟁 중인가요,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서 중국 외교부에서 종전선언 지지한다고 선언했어요. 그죠? 중국 입장 딱 정해놨어요. 미국만 사인하면 한국은 전쟁은 끝이다. 여러분, 전쟁이 끝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아세요? 저 종전주의자 아닙니다. 지금은 싸워도 미사일 날아가도 서로 탓하지 못해요. 왜? 전쟁 중은 그럴 수 있지요. 종전선언 되면요, 침략입니다. 그 유엔법을 따라야 돼요. 유엔법을.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평화 잠깐 멈춰 있으니까 언제든지 서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끼 만행 사건이 벌어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쟁 중이니까. 각자 조심히 하는 거죠. 근데 종전선이 딱 되면요, 침략이에요. 여러분, 침략을 하면 세계가 대적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어느 당이든 그걸 원해요, 사실은. 어느 당이든 다 원하죠. 그런데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는 나라의 힘 때문에 눈치 보고 있어요, 그냥. 혹시 우리에게 피해가 올까 봐. 그런 것뿐이에요. 저는 중국과 지금 화평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진짜 화평하고 있죠. 우리가 뭐 중국과 총을 한 방울 쐈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국과 화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 화평해요. 이런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북한과도 굉장히 화평합니다. 요즘에. 전쟁이 없으니 화평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화평일까요? 그냥 각자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골치 아픈 것을 피하는 것, 피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을 화평이라고 부르고, 화평하기 위해서, 즉 싸우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가리고 상황을 피하고 골치 아픈 것을 피하고 피해 당할 일 피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유치한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천국의 갈림길에 우리를 놓지는 않는다. 이제부터 성경이 말하는 화평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 무엇일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이거 너무 자주 말해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평화, 화평, 에이네레. 뜻이 뭐라고요? 결합하고, 따라서 합니다. 결합하고, 하나 되고, 완성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결합되는 거예요. 결합이 되면서 너는 왜 이렇게 커, 너는 왜 이렇게 작아 말할 수 없어요. 많이 가진 놈이든 적게 가진 놈이든 그냥 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한테 위로받기도 하고, 또 그를 섬기기도 하고, 서로 섬기면서 반드시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포기해야 결합됩니다. 내가 포기해야 결합되죠. 완성해야 됩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반드시 서로 보완해야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완성이.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화평인 에이레네는 결합하고 하나 되고 완성되기
되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아픔과 양보와 이해와 긍휼과 갈등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려고 하시니까, 서로 결합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맞는 남편과 부인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수인이가 아침에 그 시험 면접 보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짠해서 태릉역까지 아침 일찍 데려다 줬습니다. 추운데 미리 내려와가지고 엉따도 다 해놓고 안춥도록 다 해놓고. 근데 차를 타는데 이쪽이 약간 좁아요. 근데 도로에서 내리면 이쪽에 타 있어야 전철역에 내려주면 여기서 내릴 거 아닙니까? 엉따까지 다 해놓고. 그랬더니 저기서 하더니 뭐해? 빨리 나와. 나한테 이러더라고. 우리 수인이 저한테 반말 정말 많이 합니다. 빨리 나와. 차 시동 켰으니까 에어를 좀 해야 돼. 그러더니 여기 따뜻하게 데펴는데 안 앉고 또 이쪽에 와서 앉는 거예요. 문을 딱 열고 타길래, 야 수인아 이쪽 말고 이쪽으로 타. 아유 정말 아무데나 타면 어때? 까다롭긴 하고 딱 타요. 속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이해할 것이 있고 우리 자녀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못 일어납니다. 근데 이 에이렌의 하나님의 명령 화평을 말씀적으로 복음적으로 받은 사람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린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인내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인내의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인내라고 했어요. 화평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화평을 해치는 원인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이 왜 깨지는가?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일 때문에 결국에는 쓴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쓴 뿌리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런 단어라든지 이런 표현이 왜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냐? 이 쓴뿌리가 뭔데 화평을 깨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대충 짐작을 하면서 쓴뿌리가 이런 거겠지라고 그런 개념이 이 세상에 들어왔느냐? 쓴뿌리라는 단어와 이 쓴뿌리가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 안에 독초, 여기서 쑥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쑥을 얘기하면 안 돼. 유대의 쑥을 말하는 거.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면 너무 써서 다 뱉어버리고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독초하고 해치는 쑥 그 뿌리가 마음속에 자라기 시작했다.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쓴뿌리한 내용은 무엇과 동일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역사 때문에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고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생긴 쓴뿌리는 죄악의 결과고 사단의 역사고 악한 영들의 역사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고 악한 영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그냥 죄를 진 게 아니죠.
제가 수요일 날 설교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자들과 땅의 모든 권세자를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 그 하늘의 권세는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다? 사단과 마귀와 어둠의 영들을 심판하는 날이다.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심판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죄의 세력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습관적인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있죠.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데 부모님 가문적으로 우리 가문에 흐른 전통상 하나님 앞에 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걸 뭐 유전적 죄라고 불러요. 유전적 죄, 이어진 죄악들, 못 끊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치유되지 못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치유되지 못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수치함을 느꼈다든지 죄의식을 가졌다든지 무기력감을 느꼈다든지 큰 슬픔을 당했다든지 어떤 두려움에 떨었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분노의 일들이 있다든지 자존심이 꺾였다든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든지 감춰야 될 비밀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쓴뿌리가 자라납니다. 쓴뿌리가 자라나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성장하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인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격들이 또 쓴뿌리예요. 편애에 의해서, 학대에 의해서, 무관심에 의해서, 가난에 의해서 또 건강 상태 때문에 오는 자기만의 인격적 성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수많은 인격적 상처들이 존재하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유전적 죄, 치유되지 못한 감정, 우리의 인격의 여러 가지 상처들. 그러나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탐심이 또 우리의 쓴뿌리가 됩니다. 지나치게 물질에 대한 욕심과 어떤 육체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뭐 차이는 각자 다르지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 오는 것이 아니고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인간의 부패와 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독소와 쓴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집단이 있는데 바로 사단의 집단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죄들을 이용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트립니까? 평화를 깨트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고 이런 쓴뿌리와 죄의 세력, 악한 이것을 이용하는 악한 영에 주는 세 가지 역사가 있죠. 하나는 자신을 몹시 괴롭힙니다. 자신이 너무 괴로워요. 다른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쓴뿌리가 있으면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열등감 그리고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걸로 해 자신이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쓴뿌리의 가장 피해자는요. 자기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죠.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를 위해서 살아가는 욕망의 동물이라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화를 냅니다. 사실은. 화를 내서 문제를 바로잡고자 화를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내가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사단은 이 쓴뿌리를 자라나게 해서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은혜도 품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이러한 쓴뿌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결과물이고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결별 수준으로 달하는 것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말씀 한 구절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화평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고요. 화평을 하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죠. 화평은요. 좋아하는 대로 맞는 대로 가서 붙는 게 아니고 화평할 수 없는데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화평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화평 중에 가장 충격적인 화평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져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화평을 위해서 마귀에게 져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죠? 마귀가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서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 가룟 유다를 책망하고 야단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뛰어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화평이 우리의 화평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화평의 계획에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다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들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베드로야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화평을 이루는 과정에 때로는 마귀에게 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와 단호히 싸워 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마귀 같아서 함께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알고 하나가 되십시오. 마음 맞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 세상적 화평입니다. 때로는 내가 모든 걸 용서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이겨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합니까? 그럼 그때는 마귀를 이겨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쓴뿌리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죄를 가진 사람은 그 쓴뿌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역사고 어둠의 영의 역사니까 맞서 싸우자는 거예요. ALL은 사이 좋은 사람 원하는 것만 하고 돌아다니라고 그게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내게 은혜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안에 화평을 이루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평 좋아하는 사람, 화평하기를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이룰 자, 화평을 위하여 싸울 자, 화평을 위하여 생명을 걸 자들에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주를 보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빨간 글씨 체크된 거에 보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을 절대 볼 수 없다 그럽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 없다.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을 해서 거룩하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막 부담되기 시작해요. 부담을 이 본문으로는 한 가지만 가지면 되는데 이 거룩이란 단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카도시? 하나님? 하나님
잘못하지 않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라면 우린 천국 가기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뭐라고 성경에서 설명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저거 그대로 그냥 떼어놓으세요. 방송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없는데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죄 없음과 정결함과 뭐 깨끗함과 이렇게 비유를 잡고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죽어도 그냥 천국 가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 봐 성경에서 친절하게 여기서 말한 거룩함이란 하면서 저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음행하는 자하고 에서하고 뭔 상관입니까? 에서가 음행했습니까? 이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의 90%는요. 육신적인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우상 앞에 엎드릴 때 이걸 음행이라고 해요. 영적 음행.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을 쫓은 사람을 음행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딱 그러니까 말씀이 해석이 되죠. 어떻게 해요? 에서가 그런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먹고자 버린 사람이에요.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에서는 같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단어만 더 해석되면 되죠. 망령된 자라는 거.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그냥 이거는요. 원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 우습게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망령되다는 얘기,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러면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쉽게 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속이지 말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하나님 눈치 안 보는 것들이란 뜻이에요. 저게. 자 보세요. 음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음행하는 자가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따라 살았던 것 같지만 그걸 팔아버렸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 그래놓고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해. 믿음이 있다고 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 우습게 하는 자, 하나님 눈치 안 보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반군 활동합니다. 하나님 죽이자고.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람과 롯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양떼들이 많아지고요.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똑같이 아브람도 많아졌고 조카 롯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먹을 물과 풀이 부족한 게 아니고 더 많은 물과 더 좋은 풀을 위하여 둘이 다퉜잖아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하인들이 다퉜잖아요. 예, 하인들이 다퉜어요. 주인 명령 없이 다툽니까? 이때까지는요. 아브람이나 롯이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뭐 롯이 뭐 그냥 막 위대했다고 생각하세요? 뭘 조카 저기 가축들 좀 잘 먹으면 어때서 그 풀 좀 잘 먹으면 어때서 뭘 거기서 싸움까지 하고 난리가 납니까? 전쟁 직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롯이 망한 이유와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롯은요. 정신 차려야 될 때 계속해서 풀 바라보고 계속해서 물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지상천국이 어디입니까? 소돔입니다. 맞잖아요. 소돔이잖아요. 소돔은 사막이 아닙니다. 그 사막 지역에 유일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정적일 때 롯은 끝까지 물과 풀을 바라보고 나아가서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습니까? 사는 환경은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다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상 섬기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집안에서 나를 건져주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라고 생각하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눈치 봤던 거예요. 하나님 눈치 봤던 겁니다. 그 풍성한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의 땅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사막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의 가문이 된 이유. 하나님을 봐야 될 때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결국 육의 사람 롯은 물과 풀은 풍부했지만 멸망했고 영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눈치 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거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문제는 장자의 병분을 우습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보다 삶의 문제 앞에서 배고픔 앞에서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같은 거룩한 선택의 길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야곱같이 거룩한 욕심도 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 앞에 꼭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꼭 하나님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충돌할 때 꼭 하나님의 원하심을 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을 택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협박도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불편하게 드렸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저주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살 길이고 내게 복이 되리다고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볼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협박과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패턴대로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겠사오니 역사해 주십시오. 가슴을 열을 때 죄인의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자는 두 가지를 이루는 사람이다. 첫째, 우리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화평을 찾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야 성경적입니다. 꼭 결합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가 되십시오.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길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화평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과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보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소망이 얻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여러분도 다 걸었으면 좋겠습니다.